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한 주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한창 무더위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또 습하고 또 폭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무더위가 조금 이제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밤과 새벽의 공기가 조금은 이제 선선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지난 목요일 이제 말복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위가 다 끝나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간 지금 이제 끝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늘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8월이 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광복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아주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세계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독립기념일 아니면 건국기념일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언제냐면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4일이 되면은요 미국의 여러 도시 곳곳에서 동일하게 행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몇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모두가 저녁 늦은 밤 시간에 불꽃놀이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저녁을 집에서 먹고 높은 곳으로 다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행하는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날을 같이 기념하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독립기념일이 언제냐면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올해는요 78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요 그때의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을 보면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그 해방의 감격을 완전히 온전하게 제대로 아는 젊은 세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압제하에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땅을 잃었고 말과 글을 잃었고 이름까지 빼앗겼고 온갖 자유를 잃었고 이 땅의 모든 자원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수많은 문화재까지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고요. 젊은 여인들은 일본 군인에게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살아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보면 신앙의 자유도 말할 것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고 와서 고문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제 36년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사라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8월 15일 이 광복절은요,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될 그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 해방의 자유를 얻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을 우리는 늘 항상 기념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광복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그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꼭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또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하고 꼭 기념하며 또한 그 날을 주관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수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은 언제였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해서 그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맞은 첫 번째 해방의 역사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함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두 번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 세계 각처에서 여러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민족들이 정든 고향으로 찾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요 들으신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 고역 속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에 앞서서요, 그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학대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연속적으로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도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이 유월절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이 어떤 양이에요? 흠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용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죽임을 당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한 떡입니다.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부패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 모두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거룩한 성도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요소가 있고요, 죄의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를 보세요. 쥐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모르고요, 덫에 있는 미끼를 먹다가 잡힙니다. 물고기 보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낚시 바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먹다가 그만 낚시 바늘에 걸려서 잡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것들, 내가 먹기 좋은 것들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니까, 너무 먹기 좋으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1945년 8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학정 밑에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회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결의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경제인과 종교인 또 교육인, 청년단체 등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이틀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렸냐면 마치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계획하여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또다시 그러한 환란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도 텔아비브 간의 그 고속도로 주변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 당시 희생당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그러한 의미로 심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매해 우리나라의 뜻깊은 날이 찾아오면 집집마다 무엇을 달죠? 태극기를 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보면은 태극기를 달아요. 그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한 이러한 쓰라린 역사의 흔적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기억하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과 또 수치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으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옛 애굽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되 그 과거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내셨고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고난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길에는요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됐고요, 그걸 넘어서서는 이제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 헐벗음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에도요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앞길에도 분명한 고난과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판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이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는 살아간다,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이 땅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로 투철한 독립에 대한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살려주는 대가로 밀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투입돼요. 그렇게 밀정으로 살아가면서 일본의 스파이로 살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 경찰이 되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인물의 이야기가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살았고 나 또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독립운동가였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염석진이라는 인물처럼 변절자로 살아가기 쉬운 그 가능성이 분명 모두에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해방 이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독립운동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당하기 직전에 남긴 명대사가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이런 대사를 남기고 죽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자유, 독립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신념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생각, 평안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기 좋은 것과 현실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좋은 것들을 주는 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눈앞에 들이닥치는 총구처럼 보여서요,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그냥 어떤 겁쟁이의 집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속으로는 겁쟁이의 집념이 가득해서 의심하고 과연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를 향해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두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1948년 5월 30일에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모습이 재헌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헌국회에서 아주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던 인물은 이윤영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쳤느냐?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처음과 끝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가요 10분 이상 진행이 되었대요. 기도가 10분 이상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팎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국의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살았고 또한 해방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던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있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한 그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 바벨론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쓰라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